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해가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며 용웅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너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한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그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의 첫 성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 앞에 보여주는, 이게 출애굽 사건처럼 이 표적이 되는 사건으로 우리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죠. 악의 영들에게 잡혀있던 그 흑암의 영토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고 우리 성도들이 점령해야 될 성으로 우리의 영토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영토가 실질적인 영토이기도 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주민을 쫓아내는 전쟁으로 시행했지만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신약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우리의 싸움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 얘기가 우리에게는 실제 전쟁 그 현실에서 어떤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다가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악의 영들을 향한 싸움이다. 죄와 사탄을 향한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가나안 성 전투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전투는 상징의 싸움이고 우리의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이 실질적인 진짜 싸움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전쟁은 특징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싸움의 특징을 우리의 영적인 승리의 원리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여리고성 싸움을 보면 여리고성 싸움에 임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전투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약을 확실하게 자기 몸에 새기는, 한 사람도 그 언약에서 지지부진한 채로 이렇게 아직 나는 할례를 안 받았는데요 이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광야에서 태어난 세 세대가 다 할례를 받고 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점검했다는 점,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확실하게 하다.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로 진행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군사적인 전술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기를 가지고 또 군인의 전략을 가지고 어떤 싸움을 이기게 하지 않아요. 아이성에서는 전략이 있어요. 복병을 두고 유인을 해가지고 성문을 열게 하고 한참 추격해 올 때에 그들을 공격하는 게 전략과 전술을 쓰는데, 여리고성 선수에서는 제일 강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고 강한 성읍이었다고 그랬고, 이 첫 성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성패가 갈리는 그런 중요한 변수가 되는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을 하나님은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온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여지껏 광자를 행진해 오던 대열 그대로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죠. 한 바퀴씩 도는. 침묵하면서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러니까 이 얘기가 가나안 땅 주변의 민족들에게 얼마나 급박하게 회자되었겠느냐요. 그렇게 하다가 7번째 날 그날은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나팔을 불고 외치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 이 얘기가 온 가나안 땅에서 이 신기한 전쟁,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표적의 싸움으로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빙빙 돌다가 외치라 하고 나팔 소리가 나면서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능력의 싸움이 아니다. 칼과 무기의 싸움이 아니다. 전략과 전술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그 명령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전쟁이다. 믿음과 순종의 전쟁이다. 이게 우리의 싸움의 성격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내 지략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내 언변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싸움.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본질이다. 죄와 그런 방식으로 싸우고 악의 영들과 그런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이게 여리고성 전투를 그 그림책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잘 쓰시는 방법이 그림을 보여주고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들, 드라마. 이 사인들을, 상징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계셔서 마치 출애굽 1세대의 유월절 그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밤에 베풀어 주시던 구원의 표적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여리고 첫 성의 이 장면도 누구나 다 아는 장면 아니에요. 성을 7바퀴 돌고 외쳤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점은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싸움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장벽도 어떤 공격하는 위협하는 대적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 원리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을 하면 좋은데, 많은 우리 현실의 교회가 이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주로 이제 현실에서 적용을 시키고 사용하느냐면, 예배당 그 부지 구할 때,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하고 가가지고 좋은 건물이 나타났다. 꼭 사야 되는데 교회는 돈이 모자라고. 그럼 이제 가갖고 거기 이렇게 땅을 돌아요.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새벽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그 땅을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렇게 해서 또 기도 응답을 받고 매입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정작 가장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담고 있는 이 장면을 그냥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간절히 필요할 때 이방 사람들 탑돌이 하듯이 그렇게 한 바퀴씩 돌면 내 거 된다. 이 메시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을 모은 사람들과 성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새벽에 그렇게 한 바퀴 도는 그 마음의 간절함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 믿음에도 응답해 주시지만, 이 장면은 그렇게 작게 축소시켜가지고 써먹을 장면보다 훨씬 더 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성격이 뭐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성격이 뭐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실 교회에서 그 많은 내부적인 고통과 외부적인 핍박을 견뎌내면서 응시했던 싸움의 본질, 그가 견뎠던 그 고난에 인내하는 내용들, 그게 바로 이 여리고 싸움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전쟁을 할 때 뭘 갖고 싸울 것이냐?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거민을 축출하는 죄성들을 소멸시키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싸움이고, 순종과 믿음 외에는 없다. 이 기도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 외에는 내 안에서 이 죄성의 대적과 싸울 방법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리고성 전투,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순종했던 그 행진,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쳤던 승리, 그리고 미리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라합의 가족들을 살리는 장면, 이 모든 은혜로운 장면이 저 여러분 마음속에 원리로 딱 이렇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아무것도 탈취하지 말고 전체를 다 진멸하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그것은 철저하게 다 소멸시키고 하나님께로 바치는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목표와 나의 이 땅에서의 지위, 살아가는 방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은 소멸시키고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여리고성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텐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타협하고 탐욕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몰래 숨겨서 자기 장막에 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이 거룩한 싸움을 가르치지 않고 이 거룩한 싸움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고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인으로 주신 건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성 아이성을 전투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리고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아니 저 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000명만 보내죠. 그런 발상이 나올 만큼 하찮아 보이는 성이었는데, 그 성에 가서는 패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추격을 당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가 팍 꺾여버린 이 기세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 말을 들었을 텐데, 저들이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한 걸 보니까 영광의 시대는 끝났다, 그들의 신이 떠났다 이러면서
몰고 들어와서 우리를 몰살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기감,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 가운데 불순종의 죄가 있다. 이 교회의 언약 공동체의 본질을 흐리는 탐욕의 사람이 있다. 를 드러내라. 그래서 이 아간을 찾아내는, 그때까지 아이성의 전투가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와서 저희가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아요. 끝까지 버텨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제비뽑기가 그 당사자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12지파가 제비 뽑으니까 유다가 뽑히고, 유다 가문들이 제비를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들 중에 가족들 단위로 뽑았더니 갈미의 아들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가 점점 좁혀가서 그 사람 딱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아간이 자복하지 않더라. 결국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도사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드러내심에 따라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그 과정이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장벽이 가로놓일 때,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죄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를 얻고 나의 인생은 심각한 실패와 좌절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아이성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에서는 이제 그 죄를 다 처리하고 자백하고 고통스러운 징벌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한 가문을 처벌하고 그들에게 돌무더기를 쌓아서 아골골짜기라 부르는 그 고통스러운 회개와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아이성 전투를 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여리고 전투처럼 빙빙 도는 게 아니라 매복 작전을 피고 유인수를 써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방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전략과 전술도 사용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우리 구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잘 기억하시고 이 장면을 가슴에 잘 새겨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작은 단위의 교회인 가정을 이루고 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과 믿음의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의 대상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 악의 영들과 내 죄와의 싸움이다. 진멸해야 되는 싸움이다. 남겨두지 않고 다 소멸시키기까지 끝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없도록 항상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고 하루하루를 마감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또 하나를 이렇게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패배와 회복한 승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이 속에 들어있는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